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제목은 긍정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긍정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비교하여 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한 아이는 하는 말이 컵에 물이 반이나 담겨져 있네. 한 아이는 물이 겨우 반밖에 안 남았네. 중요한 단어가 뭐죠? 긍정과 부정입니다. 네. 긍정과 부정입니다. 긍정은 물을 보면서도 물이 반이나 담겨져 있네. 부정적인 아이는 물이 겨우 반밖에 안 남았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이 결론적이긴 하지만요,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얼빈 동계올림픽, 동계 아시안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금메달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금메달을 딴 선수들 가운데에 쇼트랙의 박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선발전 할 때마다 정말 실력이 뛰어난데도 이제 계속 다른 선수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선발이 못됐던 그런 선수인데, 드디어 어제 이제 금메달을 땄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 그게 긍정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는 긍정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 즉 삶의 밝은 부분을 보고 희망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 투영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긍정성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사도인데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긍정성에 대한 내용을 함께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의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사도라 불리는, 제자라 불리우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들의 옷을 맡아 있던 사람. 그리고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 왜?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는 신성 모독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었었고, 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니까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중에 갑자기 눈에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졌을 때에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중에 그의 간증해 보면은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십니까? 다시 소리 들립니다.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사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질문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한 지방에 다메섹으로 들여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나니아를 찾아갔습니다.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울이 니한테 오게 될 거다. 그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근데 아나니아는 알고 있어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는 사람. 그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왜 그런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택함 받은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22장에 그의 간증해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증인되는 것.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세웠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앞에는 당연히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가지고 탄탄대로가 돼야 되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 진행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는 거예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40에서 하나 감했으니까 몇 대죠? 39대. 근데 왜 39대를 때리냐면은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안 죽을 책으로 많이 때리는 게 몇 대냐? 39대. 그리고 이 채찍은 보통 끝에 납이 박혀 있거나 해가지고 한 번 때릴 때마다 살같이 찢겨지는 그러한 채찍이에요. 그런 매를 39대 맞는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눈으로 체감했던 게 뭐냐면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이제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뮤지컬을 제가 90년대에 봤었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윤도현이었고 마리아가 이제 윤복희 원사님이셨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40을 살리면서 때리는 거예요. 야, 진짜 40이 저렇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39대를 맞고 거진 죽을 뻔한 위기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서 세우셨는데 그에 가는 걸음걸음마다 항상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28장에 보게 되면요. 그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배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겨우겨우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에 떠다니고 있다가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은배가 불을 피웠는데 그렇게 불을 피운 것처럼 불을 피운다고 나뭇가지를 딱 주워오는데 그게 독사가 있었네요.
독사한테 물려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다. 이런 누명까지 받게 돼요.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사울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바울은 아무런 문제 없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고난들을 당하게 되고 28년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1차로 한번 돌고 또 2차 돌고 3차 돌았는데 마지막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4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은 로마로 가는 그 항해고요. 로마로 가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2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결국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고난이었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고난을 당하면 좋은데 또 내부에 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또 견딜 수 있겠는데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과 분쟁으로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게 될 이런 부분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긍정성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심지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또 다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긍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잊혀져 버리고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은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 갇히게 되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그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보냈던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옥중서신 뭐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원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나오잖아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좀 독특해요. 보십시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빌립보와의 관계가 독특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원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자는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환상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들. 얼굴 하얗고 코 크고 뭐 머리 노랗고 이런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마게도니아 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딱 가는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이 빌립보는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인데 알렉산더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인 이 필립에게 주어진 성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곳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의 처소로 모이게 된 거예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우리 교회도 이름을 바꿔야 되나. 루디아 교회? 왜냐면은, 전부 다 여성들이요. 예. 오래 가면 우리 남자들이 오게 되었는데, 예. 루디아 교회. 예. 루디아 자주장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여자는 귀신들의 점을 치는 여자였는데 점을 못 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뒤에 몇 명의 주인들이 이 여자를 통해서 이제 돈을 착취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므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을 했으면은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울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갔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손과 발이 착고에 차인 채로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는 사이에 지진이 나가지고 손에 차고 있던 이 착고가 풀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딱 되죠. 그걸 보았던 간수장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를 제지하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를 믿고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의 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그런 간수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함께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은 좀 더 끈끈한 관계라고 해야 될까? 항상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물질들을 빌립보 교회가 돕고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돕고 항상 서로를 기도했던 이런 관계가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였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고 이들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어쩌면은 생각하기 싫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이유 없이 매를 맞고 이유 없이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나왔던 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이지만은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난과 함께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때 아팠던 그 추억이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가장 많이 기록한 글이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이 긍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염려할 수 있는 그 염려 가운데에 하는 염려 가운데에 통계적으로 70%는 염려 하나마나 염려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게 70%라고 해요. 남이 30%는 염려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30%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염려하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긍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염려하게 되면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면은 모든 일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긍정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래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잘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 잘되게 하신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를 잘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지금 당장은 고난 중에 있고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었기에 다른 10명의 위의 형들보다도 훨씬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했던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17살 되는 나이에 자기의 고향 헤브론 땅에 있다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만 받고 흔히 말하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던 아이가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이 원망도 하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은 거죠. 이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딱 신경 써서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총무를 세웠어요. 얼마나 집안이 잘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는 뿌리쳤는데 그걸 누명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기는 충성했는데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 갔을 때 얼마나 또 원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자, 감옥에 가 있다가 어느 날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둘 다 반역에 누명을 쓰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가운데에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죽음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거라고 하는 그 꿈의 해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죄 없이 누명받아 들어왔는데 당신 살아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3일 뒤에 왕의 생일잔치 때 둘이 나갔는데 정말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기뻐 보니까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2년 세월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누명으로 처음에는 미움받아서 그 다음 누명으로 그 다음에 기억을 잃어버리고 말미암아서 그 감옥에서 2년을 더 있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2년 뒤에 왕이 꿈을 꾸게 되었고 그때 자기 꾸었던 꿈을 해몽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생각에 아 요셉이 있었지 하고 요셉을 데려 나와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그 해몽한 결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왕 바로 다음에 위치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일 때문에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이 7년 흉년 들었을 때에 그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쌀을 구하러. 그래 왔을 때에 처음에는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 베냐민만 자기 동생 남겨두려고 했던 가운데서 나중에 자기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를 팔았던, 그래서 어쩌면은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을 마음에 원망하고 내가 복수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셉인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지금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그렇게 13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게 당신들이 나를 해코지해서 보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누구 때문에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때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었겠죠. 못된 사람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걸 예비하신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있는 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해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것이 긍정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 그림처럼 이렇게 키가 차이 나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다윗도 17살이고 근데 골리앗이 큰 거는 맞아요. 골리앗이 키가 9척이었으니까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머리에 투구, 창, 방패 다 들고 있고 갑옷 입고 있고, 근데 다윗은 그 왕의 갑옷이 자기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두고 그냥 평소와 똑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은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이 딱 보니까 자기들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골리앗은 결코 넘지 못할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긍정성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긍정성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변호산에 올라가셔서 이따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올라갔던 제자는 이제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그 밑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마치 밑에 자기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던가 아버지 아들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고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오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긍정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명히 믿을 때 우리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긍정적이게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삽밖에 안 되지만 기도할 때 포크레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때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형태들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또 당장 내 자신의 문제, 또 나의 친척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할 때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은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십시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애틀란타의 이제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흑인 해방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연설 중에 가장 유명한 연설이 바로 내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 자명한 진리로 간주된다는 신조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해낼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100년 동안 해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는데 아마 이대로 있으면 앞으로 100년 후에도 똑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비록 그 현실 속에서는 흑인이라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이 꿈을 꾸었었고 이 꿈을 연설했었고 이 꿈으로 인한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의 주제인 긍정성으로 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그가 했던 15가지의 아주 중요한 것들 가운데 몇 가지 중에 긍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단 끝이 보이지 않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터널 뚫려 있는데 앞에서는 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들어가는 것, 한 발 내딛는 것, 이게 긍정입니다. 날지 못한다면 뛰십시오. 뛰지 못한다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한다면 기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인생은 목적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을 얻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나눴던 이야기들 가운데에 우리 명숙 씨하고 우리 장 집사님 공통점들이 참 많던데 참 많이 힘들 거예요. 딸들로 인해서.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 이후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 이때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영광 돌리시지 않을까. 2025년 한 해는 더욱더 긍정적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정말 힘든 그런 노예와 감옥에서의 상황들, 또는 다윗과 같이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골리앗이 앞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긍정적인 마음을 푸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적이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낙관하는,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의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혹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위로를 얻게 하시길 원하오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